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온 아들을 본 엄마가 너는 내가 낳았지만 왜 그리 머리가 그러냐? 이런 머리 어떻게 세상을 살아겠느냐? 그랬다면 잘한 겁니까? 아들도 속으로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잘하고 있니? 물으신다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애청자 여러분들 잘 살아봅시다. 행복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세 가지의 S자로 삶을 습관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스텝, 걷는단 말입니다. 운동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하고 돈도 권력도 얻는답니다. 두 번째는 땀 흘리는 겁니다. 노력하란 말입니다. 머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정상에 이른답니다. 세 번째 S자 스마일입니다. 웃는 겁니다. 웃음을 주랍니다. 가정에서 혹 밖에 나가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이가 성공한답니다. 국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정치가는 위대한 정치가죠. 웃음을 주는 남편, 웃음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답니다. 대설교가 스폴준 목사님은 대학 강의실에서 설교할 때 희망에 대하여 말할 때는 위를 쳐다보고 또 은혜와 감사에 대해 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말하고 빛나는 눈으로 눈동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이 한 학생이 이 말을 듣고 그럼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친문 학생은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을 보면 되겠네. 그러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보세요. 자신이 미소가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데 12지파를 파송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10지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하여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순종하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렙은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를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100%란 말이지요. 금으로 말하면 순금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원문은 원문은 말레입니다. 이는 채운다, 만족시킨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족하시도록 쫓았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다르다는 말은 독특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신앙인은 다릅니다. 오늘 신앙인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해롭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가치관도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안일주의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달라야 매력이 있습니다. 갈렙은 달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영적 가나안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갈렙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한 방향이란 말입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인 겁니다. 회사 사원이 일은 잘해서도 많은 일을 해서도 회장이 원하지 않는 일이면 의미가 없지요. 이같이 나는 잘한 것 같고 다른 이들이 좋아해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주님을 쫓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능력 행함도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산 것 그게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실행함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평생 예수 잘 믿겠다고 애썼는데 모든 거 버리고 헌신한다고 목회했는데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만날 때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아야 인생 잘 산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쫓은 영적인 사람이 만약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전히 쫓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절대 순종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로 부모를 도왔습니다. 안부 자주 묻습니다. 자주 찾아뵙습니다. 다 맞지만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사랑입니다. 순종이 헌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영적인 삶은 온전히 주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강력한 용기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 보게 되면 청탐하고 돌아와 여지파 사람들은 겁을 먹고 무서워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능히 가능하다고 설득합니다. 용기는 담대함입니다. 밤중에 강도가 집안에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강도가 놀란답니다. 용기 잃은 군인은 승리 대신 패배를 경험해야 한답니다. 왜 용기가 없나요? 무식해서 그럽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기는 정의를 위해 살려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은 군인은 승리 대신 전사 통지를 보내게 된답니다. 정의감 가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바른 생각 가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 가지면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긴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온 집을 둘러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는 목숨 걸고 불속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다윗이 형들을 면해갔습니다. 형들만 아니라 왕도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침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였나요? 참 칼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누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용기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만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힘드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까? 지금의 환경만 볼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영성입니다. 나만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실망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용기를 줍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용기 갖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산지를 내게 주세요.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싸워서 기업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저 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집파 사람들은 이미 기업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하던 동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런 생각 없습니다. 시기심, 질투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유 없이 그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때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어야 진정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적은 일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런 말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 다할 때까지 건강하면 일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뭐야?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아낙 자손과 전쟁하여 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겁을 내어 갈 수 없다고 했던 창대하고 힘센 그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하여 승리하고 그리 갖고 있는 땅을 얻으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남이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놓은 교회에서 자신이 아무 공로 없이 태제만 받으며 큰소리 치면서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고 마지막에 많은 대접이나 받으려는 목회자들 영적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겸손하게 제가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할 때 자신이 발전합니다. 일하면 자신이 자신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물도 나는 만났었습니다. 미워도 밥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아야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갈렙같이 우리를 일하겠다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일한 사람에게는 거둘 곳이 있습니다. 안일주의 평안하게 쉽게 살자는 인생 생활관을 버리십시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슴에 정열로 뜨거운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은 할 일을 두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용하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인 겁니다. 이런 이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선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단순한 목적이 아닌 그보다 차원 높은 거룩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제2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대는 웅장한 교회, 노래 잘하기 위해 신자들이 드리는 귀한 헌금으로 운영되는 성가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멋진 가운으로 자신을 장식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인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신앙인입니다. 100% 진짜 신자는 100%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이 거룩한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비겁하지 않아야 하지만 비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신앙인은 문제가 있으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신앙인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포장하여 선전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다가가서 해결합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되는 나약한 교회가 되는 건 영적 지도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영적인 사람, 갈렙같은 신앙이 되어서 보람된 가치 있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